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하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의로움과 선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을 함께 설명해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가 제목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것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오후 시간에는 한 5분만 해야지 서로 좋지.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이냐?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전부가 다 구원 다 받아야 돼. 진짜예요.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 가운데에 태반의 성도가 여기 들어가 있어. 태반이. 이게 잘 깨달아 가지고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그냥 살면서 천국 가야 돼. 말이 그런가? 아니 그냥 살면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고 살면서 그냥 쉽게 가야 이게 맞지. 살면서 열매 맺지 못하다가 신랑이 오면 열매 가지러 갔다가 와보니까 다쳤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난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10명의 여자가 있어요. 10명.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10명. 그런데 그 가운데서 5명은 여기에 미련하다 그랬죠. 5명은 미련하다. 그 다음에 5명은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여자 5명은 등을 준비하되 기름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비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이 두 처녀가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다 잔다는 거예요. 졸며 잘세. 존다 혹은 잔다. 요 때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불을 켜는데 미련한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못 켠 거죠. 지혜로운 여자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왔을 때에 지혜로운 여자들은 등불을 켰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에 기름 준비하러 가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돌아와 보았더니 문이 닫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냉정한가.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안 되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냉정하죠. 그 다음에 또 이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다고. 이 말이 맞는 말이 지금 1절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13절까지 읽었는데 위에는 분명히 10명 다 잔다 존다 나와 있다고. 근데 여기 13절 말씀에는 깨어 있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럼 이 말이 지금 엄청 모순인 말입니다. 10명 다 졸며 잘세. 그다음에 끝나는 부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썼으니까 있으라. 그럼 여기에서 10명 가운데서는 깨어 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 깨어 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10명 다 졸며 잘세 그랬으니까 깨어 있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잘 안 맞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이 졸며 잤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10명 가운데에 자는데도 깨어있는 자가 있다 그 말 아니야. 이 말이 참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만 본다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아까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이 에베소서 몇 장이요? 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잊어먹으니까 접어놨다 이게. 에베소 5장.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 읽어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에 두 가지로 딱 나누어 하나는 어두움, 하나는 빛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일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다고. 이것은 어둠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하나는 어둠의 일, 어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빛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썼죠. 없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자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미련한 여자들은 문이 닫혔을 때 못 들어가고 지혜로운 여자들은 혼인전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말과 이 말과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깨어있으라 그 말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두 가지 요 내용 가운데에 잠자는 자가 뭔가 깨어있는 자가 뭔가 키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키가. 그럼 키가 뭔가 그 옆에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못 얻는 자. 그러한 자들은 맨날 하는 일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한 말,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다고. 빛의 열매. 여기서 두 가지를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을 5분 해야 되는 거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간단히.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을 자들이 머물러서 행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뭐 수군거림, 비방, 뭐 음행 혹은 탐심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부터는 착한 행실, 그러면은 선한 일, 그 다음에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 그러면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수군거림, 비방, 음행, 탐욕, 우상 숭배 이러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자는 자 혹은 죽은 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죽은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자, 자는 자는 믿는다고 하는 자, 그 얘기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를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도 똑똑하니까 내가 설명을 대충만 해도 이해를 다 하실 거다고.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한테 내리는 형벌은 사형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 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죽은 자란 말을 씁니다. 죽은 자. 그런데 자는 자라는 그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자. 이해됐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자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일어나 가지고 열매 맺는 자리 쪽으로 다가 돌아서려는 이야기죠. 이 뜻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머릿속에 믿음을 갖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해 보았더니 감기가 됐건 골 아픈 게 됐건 치료가 됐어. 그럼 그것은 열매가 되어 나타난 거죠. 또 부요도 마찬가지. 부요도 원래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쭉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부요가 형성되어졌어. 이건 역시도 열매가 되어 나타난 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예수가 시험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시험 가운데 뛰어들어서 시험을 이겼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니까 열매가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또 여기 그 뭡니까 김병진 집사님 마누라 어머니 손자 되는 녀석이 지네 그 형이 아프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날지어다 이래더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귀신이 떠났다, 병이, 이건 역시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는 가운데에 저절로 일어난 거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됐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전부가 다 졸며 잘세, 그때 신랑이 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이 여자들은요, 신랑이 오는 동안에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 요 방법대로의 열매가 없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이 올 때에 요 방법대로 열매가 있었다가 되는 거다고. 설명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 말씀의 원리를 잘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닫고 그냥 승질나면 승질나는 데 다 해적혀 버리고,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자기 수준이에요. 공통적인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지구상의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의 수준이, 고등학교의 수준이, 대학교의 수준이, 대학원의 수준이, 또 뭐 여기에다가 유학을 더 보태보자고 이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한 가지 일을 놓고 결정을 할 때에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은 요 수준에서 결정할 터이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요 수준에서 결정할 거라고. 그런데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과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내린 결정된 것들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보게 되면 웃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지구상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판단의 기준이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가져감으로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준도 주님이 영접한, 주님이 받아들인 수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수준도 주님이 받아들인 수준 때문에 하나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수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케 본 수준이야.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련하게 본 이것으로다가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러면 여기는 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 가운데는 공부를 못한 자도 십자가의 도는 같은 거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십자가의 도는 같은 겁니다. 때문에 공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도 가운데에 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기름 준비한 자가 되는 거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자기의 수준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도 이 사람은 미련한 자, 기름 준비 안 한 자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때가 돼가지고 예수가 왔다 그럴 경우에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수준과 관계없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도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사는 삶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랑이 오면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돌이켜 보면 내 나이가 몇이더라. 하여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고 여기 있어 이제. 내가 D를 봤어. D를 보니까 고흥 가면은 그 목사님이 이런 걸 해놨고 또 포항 가면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해놨고 또 뭐 울진 가면 누가 이렇게 해놨고 제주도 가면 누가 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열매다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머리 가운데는 아무리 안 돼도 10명은 넘을 거네. 여기만 해도 10명 넘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넘는데 돌이켜 서서 30년 혹은 딱 좋은 나이까지 살면서 돌이켜 보았더니 그 뒷세월에 이러한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과 함께 욕심내가지고 돈도 탐내고 또 욕심내가지고 놀러도 자주 돌아다니고 또 귀찮아가지고 성도도 안 돌아보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래도 그 가운데는 열매가 있는 거니까 살면서 나는 기름을 준비한 그것으로 살아온 삶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돌아서서 옛날의 행위를 버리는 게 좋겠죠. 옛날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행위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기름 준비한 행위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살면 성경은 등불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는 거고 그대로 못 산다 그러면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말로 떠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이랬죠. 그러나 믿고 순종을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위와 믿음이 같이 간 자, 산 믿음 이래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참 미워 죽겠어. 누구 같은 일은 막 진짜 싫은 거예요. 막.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쁜 거죠.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 거지. 또 신랑 그러면은 나가면은 뒤통수를 까고 싶어. 근데 어느 날부턴가 신랑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록 신랑과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죠. 또 원수가 너무 미운 거야. 아주 지긋지긋하게 미운 거야. 저놈 새끼를 그냥 밤에 그냥
가스를 탁 틀어가지고 그냥 성냥불을 탁.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말씀을 깨달아서 원수가 없는 게 주께 있으니,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어느 날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을 베껴버려서 이것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목사님 같은 접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다 보여. 내가 여기 왜 댕기는지 알아?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청소할 때 한 바퀴 삥 돌아보잖아. 그럼 내 눈에는 다 들어와. 그런데 한마디라도 말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안 한 거예요. 왜냐? 그 양반은 그 양반 수준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걸 내가 탓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보여도 입을 다물고 안 보여도 입을 다물어요. 왜 그런 겁니까? 성경에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어서 그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죠. 그 오래 참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선한 일, 착한 일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자, 그 다음에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쉬운 거 아닙니까?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고행적으로 하지 마라. 고행. 어떤 교회는 가보면 고행이 심하잖아. 그게 뭐 1년 동안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죠. 정초는 정촌이가 금식을 하고, 1기분은 1기분이니까 3월달에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2기분은 2기분이니까 6월이나 7월쯤 금식을 하고, 또 4기분 4기분이니까 월말에 또 12월 한 25일쯤 금식을 하고, 또 뭐 보통 작전 기도는 뭐 한 50일 정도를 해야 되는 거고, 다니엘이 했던 21일은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새벽 기도 총 전력 새벽 기도 20일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가 고행을 해서 얻으려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노력의 대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방법을 몰라. 방법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몰라. 그래서 헤매다 보면 벌써 나이가 들잖아. 그래서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70이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여튼 뭐 그런다고. 지난 세월은 잘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 여러분들은요 다 젊잖아. 12살 14살 다 젊잖아. 젊으면 죽을 날 보다가 살 날이 가깝다. 살 날이 더 길잖아. 그러니까 젊은 날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올해 그 연세가 85세가 됐으니까 난 다 살았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여러분들은 하여튼 열매를 많이 맺는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깨어서 있읍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이렇게 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찬양합시다.